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16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되면 이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폐쇄하고 격리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드디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고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뭐냐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코로나 패스라고 하는 증명서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식당이나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극장이나 운동장 같은 데 들어갈 수 있고 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통제와 감시가 더 강화되고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백신 맞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맞이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전하다기만 하면은 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하든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데 가만히 있을게요. 어찌하든지 몸을 낮추고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의 환란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환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면 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나미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듯이 믿음이 없이는 전부 이 세상의 쓰나미에 우리가 쓸려나가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나사렛에서 계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확대해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넓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원주인들이 사는 그런 이방 지역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갈멜산보다도 더 북쪽에 있고 지중해 바닷가 쪽에 이제 연안 도시로 있습니다. 바로 항구 도시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지역도 또 그리고 저쪽 그리스 지역도 많은 항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역을 통해서 부유한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또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늘 배를 타고 가면은 언제 풍랑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도나 강릉이나 저 목포나 바닷가 쪽에 가면은 늘 큰 굿을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이 풍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용왕에게 늘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곳도 많은 신전이 있었고 또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늘 뱃사람들이 있고 돈이 넘쳤기 때문에 술집이 많고 타락하고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도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부유한 것, 하나님 없이 번성한 것, 하나님 없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것, 그것은 전부 다 물거품과 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받는 축복은 바로 저주가 됩니다. 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비싼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몇 억짜리 그런 좋은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고급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좋은 차면 뭐하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결국은 더 빨리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가 없이 부흥하고 예수가 없이 번성한 도시는 이런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곳은 바알신의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인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알파벳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레바논에 있는 지역이고 이스라엘과 많은 무역을 통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유일신인 하나님에 대한 사상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두로와 시돈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의 왕비였던 이세벨. 이세벨이 바로 시돈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옵니다. 시집을 오면서 바알의 많은 선지자들, 아세라 섬긴 선지자들 잔뜩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신을 믿는 그런 바알신을 퍼뜨렸던 주범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공주였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아버지인 이 왕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바알을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그 이세벨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이곳은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였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갑니다. 왜 가셨겠습니까? 이곳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가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곳에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아직도 마귀의 그 속박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도시, 이 멸망될 도시, 구원이 없는 도시, 그곳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고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얘가 언제 떨어져 죽을지, 언제 칼로 자기를 자해야 할지,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정말 하루 한 시간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딸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이 죽은 다음에 제가 죽게 해달라는 거. 왜? 자기가 먼저 죽으면 이 딸 누가 보호할 거야? 이 딸을 누가 건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늘 괴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심정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사람들 앞에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어디를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자꾸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가라고 막 뭐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라고 했습니다. 개. 우리나라도 개가 들어간 욕이 얼마나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고 멸시고 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이 맞다는 것, 내가 개가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못나이다. 이 여인은 주님께 간구합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쓰레기도 좋습니다. 찌꺼기도 좋습니다. 저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저 내 딸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 간절함과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 말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여인의 믿음, 그녀의 겸손함과 그리고 은혜를 사모했던 그 마음, 이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을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흉악한 귀신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상처들 다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맞는 이 말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쓰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이라면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한 게 있겠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약도 사 먹여보고 용하다는 데 가서 기도도 받아보고 뭐 안 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흉악한 귀신이라 그래요. 흉악한 귀신. 여러분들 귀신도 등급이 있어요. 흉악한 귀신이 있고 센 귀신이 있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이게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심한 그런 귀신을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근데 그 바닥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바닥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잘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데도 여행시켜주고 그리고 항상 뭐 이렇게 잘해줍니다. 그 여자는 생각하죠. 아,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근데 남자가 고백을 안 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와 결혼해줘. 이 고백을 안 해. 그럼 여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하긴 하나? 나와 결혼할 생각이 있긴 있나?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나를 왜 고백을 안 하지? 왜 사랑 고백을 안 하지? 왜 이 사람 나를 지금 가지고 노나?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에는 꼭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다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도 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겠습니까? 믿음이나 소망은 항상 베이스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누리호를 발사했습니다. 그게 200톤이나 되는 그 쇳덩어리를 우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700km 그 상공에다가 그 1톤이 넘는 인공위성을 띄워 올리는 그 쌓아 올릴 때 엄청난 힘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로켓가 1단 로켓이 필요하고 2단 로켓이 필요하고 3단 로켓이 필요합니다. 1단이 가장 큰 힘을 들겠죠. 그 200톤이 되는 무게를 시속 5,000km로 수직으로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게 발사하는 순간 거기에 그 렌즈에 불이 확 켜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 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이제 1단이 다 되면은 떨어져 나가죠.
2단이 점화가 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주 공간에 가면 마지막 그 인공위성을 나를 수 있는 페어링이 분리되면서 인공위성이 그 궤도에 올라가서 안착이 되면 게 성공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세 개가 다 필요합니다. 저 우주 공간에서 자유롭게 인공위성 날아다니죠. 근데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저 하늘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다 소중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 그 안에는 바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당시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봤습니까? 요한 아닐까 요한? 아 엘리야 아닐까 엘리야? 예레미야일까? 선지자인가? 아주 능력이 많은 선지자인가? 그 당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 부처나 공자나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사대성인 아니요? 위인 아니요 위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시고 늘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주인. 그분의 주인이면 저는 누구죠?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주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피리오스 아닙니까? 피리오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요. 그 남편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집에 가면 이 집에 주인 양반 어디 가셨냐고. 주인 양반, 우리 주인 양반 어디 가셨다고. 주인 양반이라고 했을 때 주인 양반, 주인이라고 남편을 그렇게 칭했습니다. 왜 남편이 주인입니까? 그 집의 모든 일을 가장인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아닙니까? 그 집의 주인. 그래서 주인이 어디 갔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결정에 따르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 그것도 물으셔야 돼요. 왜? 내가 돈을 버는데 주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의한 돈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11조는 어떤 개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의 9는 어떻게 씁니까? 이제 11조를 했으니까 나머지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분께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10의 9는 우리가 쓰도록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쓰라는 거예요.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11조 해놓고서 나머지를 내 마음대로 도박하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20시간을 주어졌습니다. 24시간을 365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데 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드립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한다. 생명. 죽은 사람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하루가 있고 나에게 1년이 있고 나에게 10년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마무리 기도가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날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는 시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셔야죠. 주인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들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가진 지식도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늘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망하십니다. 왜 너 시킨 대로 하지 않냐? 또 내가 오늘 뭐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늘 물어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에게 물어보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군대도요, 군인이 되고 군복을 입고 머리를 깎는 순간 다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 다음에 베드로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을 더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고 말하고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토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름은 누가 받습니까? 왕이 받습니다. 제사장이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받습니다. 바로 주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을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고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고 사자의 새끼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가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자이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열쇠를 열어가는 첫 번째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지금 귀신 들린 상황입니다. 세상에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죠?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모욕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주님께 나아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갈 때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정말
지푸라기라도 집으려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라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구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딸은 귀신 들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 딸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데리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숨어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이제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개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움이 극한의 상황에 그렇게 들어갔겠습니까? 이 여인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갔는데 위로받기보다는 더 모욕을 받았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만 더 입고 말았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겁니다. 주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분노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만소형통이고 모든 게 뜻한 대로 되고 생각대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누구를 찾아가서 상의할까? 누구에게 내 마음을 다 내려놓을까? 근데 또 막상 생각해 보면은 내 이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말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누구 만나서 얘기할까? 누구 만나서 여러분의 이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괜히 잘못하면 욕만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지막 이제 남은 것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불쌍히 여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겠지, 격려해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 해결해 주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틀림없이 기도를 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문제 해결될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문제를 직면했어. 그 사람을 만났어. 근데 대화를 하는데 이게 아닌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네. 일이 꼬이네.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뭔가 정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도와줄 것을 믿었어. 근데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이 대화 중에 문제가 더 꼬이는 것 같아. 더 힘들어진 것 같아. 그때가 중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되는 것. 주님 놓쳐버리면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지금 내 뜻대로 안 가는 것 같아. 일이 더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 그럴 때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늪과 같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 말을 듣고 더 늪에 빠지는 겁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울 때 이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정말 이 주님께서 자기의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자기를 개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이 맞다는 거. 자기는 개라는 거예요. 나는 개입니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인정하면서 밥상의 음식, 밥상 위에 있는 그 깨끗하고 좋은 음식 그거 나 원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찌꺼기, 상에 떨어진 거 그거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자아도 버렸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다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좀 개라는 모욕을 받아도 그래도 주님 앞에 머리를 들밀고 붙여달라는 거, 도와달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데 다 들어주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 그냥 뭐 하나님이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시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더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는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고쳐줄 줄 알았는데 웬걸 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보고 이 여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부스러기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냥 부스러기 상에 떨어진 그런 정말 찌꺼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냐? 야, 인간들, 너희들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가 볼 때는 이스라엘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더 매를 맞으려고 폐역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어요. 머리는 병들었죠. 온 마음은 피곤하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한 것만 있습니다. 터진 것만 있습니다. 맞은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뭐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깨진 대로, 상처난 대로, 지금 뭐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 내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죠? 너희들 다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도 외면을 받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찾겠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사울 왕의 그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녔습니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였습니다. 혈기 방자였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교만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인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다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놓았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바로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하나님 역할하냐고, 왜 하나님만 이렇게 명령하냐고, 나도 하고 싶다고, 왜 나는 안 되냐고. 그 자존심이 바로 원죄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녀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갈망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귀신 들 딸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막 지금 다른 데로 가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더 화가 납니다. 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을 한번 보시다니까 자녀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도 병들었습니다.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온 그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벌 받은 거 아니냐고.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기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힘들 때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어디서 뭐라고 하든 그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승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침략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에게서 그 형 에서에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성령도 이곳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일을 많이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합니까?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우리가 미얀마의 교회를 짓지 않으면 누가 짓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짓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던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은혜를 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죽여서라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한나는 평생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성막에 가서 늘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선물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봐도 난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너같이 믿음 좋은 거 처음 봤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많은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럴 거 아니야. 이 정도 모욕을 했는데 그러면 욕을 하고 떠나가든지 뭐 해야 될 건데 이 여인은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씁니다. 그 말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만 받아도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스러기를 원해도 좋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줍니다. 그 복의 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정말 끊이지 않는 샘의 근원과 같은 축복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시고 온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 그녀의 딸은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일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가? 내 마음에 불평이 있는가? 내 마음에 시기가 있는가? 내 마음에 아직 자존심이 있는가? 다 보시고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죽어도 믿겠다. 나는 죽어도 주님만 생각하겠다. 그거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인생을 때로는 부스러기라고 한탄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부스러기 같은 내 인생도 그렇게 보지 않고 온전한 눈으로 바라봐 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가장 보배로운 존귀하신 자로 우리를, 나를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세상에서 망했다고 기죽지 마시고 초라하지 마시고 더 담대함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는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바위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 소원 되리라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